무더운 여름도 이제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끝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름이었는데,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여름이었는데, 한 주간의 일기예보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적어도 일기예보 상으로는 3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난도, 부도, 기쁨도, 슬픔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문제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며 인내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그 또한 끝이 올 것인데 헛된 것을 쫓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 삶의 입술의 고백들마다 내 입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쏟아내어지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플룻이 했는데 1부 때도 했어요. 이 플룻이라는 악기, 관악기는 물론 다른 악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매우 정직한 악기입니다. 특별히 다른 악기들은 활이나 다른 도구를 통해서 소리를 내지만 플룻은 호흡, 숨을 내쉼을 통해서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 호흡을 내뱉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그대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적나라하게 그렇게 나요. 근데 오늘 플룻이 너무 잘했죠. 예배 시간이니까 박수를 칠 수는 없고 나중에 만나시면 우리 플룻 한 분이 카페도 열심히 섬기시고 그러시니까 이따 카페 가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만나시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같이 할 때는 괜찮은데 혼자 하려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내 마음대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뱉으려고 그러면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특별히 관악기는 주어진 버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이 숨으로 내뱉는 것으로 얼마만큼 내뱉고 얼마나 강하게 내뱉느냐에 따라 옥타브를 하나를 완전히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뭐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나름 그 안에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을 불어줄 때 그 악기는 정확하게 그 소리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숨이 정확했는데 악기가 제대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예요. 수리를 맡기는 겁니다. 수리를 맡겨서 고쳤어요. 근데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려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악기가 내야 할 소리를 내어주지 않는 이상 그 악기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딸 중에 하나가 플룻을 배웁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니고 배웁니다 그냥. 그런데 선생님이 그 악기를 이제 수리를 해야겠다고, 악기가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선생님이 수리를 하래요. 그래서 그 수리를 하려고 맡기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이구, 수리하는 값이나 그 악기 값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 고쳤어요. 고치지는 않고 새 악기를
사줬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악기점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 애들은 당당하게 악기 쇼핑하러 가요. 저희 애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면 저희 장인어른이 살짝 두려워하세요. 뭘 집어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다섯이 다행인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공짜로 집어오지 않습니다. 조금 싸게 갖고 올 뿐이에요. 그 악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악기를 갖고 오고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 악기를 갖고 와서는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왔다고 자기 엄마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요, 그 악기는 그 아이한테 참 좋은 건데요. 저는요, 그 악기보다 그 고장난 악기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뭐 우리 아이의 손때가 묻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악기는 그 아이 나이 많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사주신 악기거든요. 그 악기는 부르면 지금 어때요? 이상한 소리네요.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요, 별로 쓸모없는 악기예요. 그래도요, 그 악기는 새로 산 그 새 악기보다 제게 더 소중해요. 그 악기는 제게 매우 귀한 악기예요. 조금 부족한 소리가 나면 어때요? 조금 모자르면 좀 어때요? 주인이 그 악기를 사랑해 주니 그게면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정확한 음을 내는 악기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도구에 불과하지 않은 그런 것조차도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봤을 땐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악기라 할지라도 그 악기에 의미가 담기고 그 악기에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 때 그 악기의 가치는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는다고요. 그러기엔 악기로 따지면 차라리 버리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선 차라리 버리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충성된 종을 쓰시는 게 낫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특별한 재능이나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고, 사랑하셔서 아세요, 부족한 거 아세요, 모자른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같은 자에게 여전히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 단에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솔직히 다 이해 못할 때 너무 많아요. 너무 불편할 때도 많아요. 십자가, 예,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 그것처럼 솔직히 불편한 거 있습니까? 목사랑 얘기하다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이러면 십자가 이용해 먹는다고 불편하지 않겠어요? 십자가 구원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인데요, 십자가
성도에게 어쩌면 가장 고백되어지기 불편한 은혜인데 은혜이기 불편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기적의 일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기적의 사건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세상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면서 제자들과 세상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제자의 도,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고백으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그렇죠. 이 정도 고백은 해야죠.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 교회는 뭐 한두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알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까?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칭찬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고백을 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러므로 그 십자가 내가 지어야 할 고난이라,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죽음이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항변해요. 그러나 이 항변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항변하는 말에 대해 꾸짖으셨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꾸짖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단어에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비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아니 자기가 예수님 따라온 목적도 아니었어요. 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내 뜻과 다를 때 어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가 내 뜻과 다른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말하는데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 상대방이 동참할 때 너무 기뻐요. 무엇이 문제예요? 악기를 불 때 소리가 잘못 나는 이유 두 가지. 부는 사람이 제대로 숨을 내쉬지 않았든지, 그 악기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든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정확하며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소리를 낸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닐 텐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십자가가 내게 도전되어질 때 왜 불편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 원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뭘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뜻을 위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로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말해요. 그리고 엿새가 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성경에는 종종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매우 중요한 일들을 결단하시고 행하실 때에 작은 수의 무리를 데리고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오늘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예수님에게 있어 가장 귀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기록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새로 나온 옥시크린으로 빤 것보다 훨씬 희더라. 무슨 얘기예요? 빨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옥시크린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빛나는 광채, 영광 중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화하셨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나?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구약의 인물들인데요. 구약의 인물들이니까 어느 나라 말로 했을까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관심은 주로 그런 데 있더라고요. 아니, 히브리어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말이라는 개념으로 대화하셨는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어떤 대화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굳이 알 필요 없겠네요. 근데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이 되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9장 31절입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신비로운 놀라운 일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제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는 십자가,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아니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해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상이 결론낸 것처럼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
곧 고난받는 이 길, 십자가의 길, 그러므로 너희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다가 와,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그들의 눈에 보인 광경에 그들이 심취해서 이 영광을 내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위한 영광으로 가로채는데 그것밖에 머리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십자가 지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은 후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 예수님과 자신들 뿐이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통해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으며,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임을,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믿음으로 참여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런 고백을 해요. 영광 중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거창했지만 믿음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 고백, 그것은 우리 주님께 꾸짖음을 당할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십자가가 담긴 후 영광 중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그 주님 다시 배울 것을 기대할 때 동일한 인물인데, 아니 육신적으로는 더 연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사용받을 수 있었던 주의 제자가 되었던 베드로. 비록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 없는, 이제는 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 불필요한 악기와 같은 존재,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비록 우리 부족해도, 비록 우리 모자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전히 죄악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도 그래도 여전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그가 우리 자녀 삼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요,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여전히 부족한 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내 믿음 안에 불편함으로 존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은혜가 있어 주여 나로 그 길 걷게 하옵소서, 나도 그 길 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다 감당한 후에 내가 저 천국에 임할 때에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배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관심 곧 십자가, 그러므로 그 십자가 내 관심, 나의 전부가 되기를, 이제후로는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그 십자가만 사랑하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결단이 있는 거룩한 예배 오늘 이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사 사용하시고 십자가의 길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꼭 필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편한 일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주님의 관심, 십자가 나의 관심, 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제자가 가야 할 그 길 나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